믿음이 나타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나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보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해서 기쁨보다는 원망이나 또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잘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견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한 그런 믿음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이요, 또 상이요,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양이 어떻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져 있으니 거의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 아이의 점심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였던 아주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날 저녁에, 그 일이 있은 저녁에 그렇게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건너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돼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강이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호수도 되고 강도 되고 바다라고도 부를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셀 때는 풍랑이 제법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날 바로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라는 게 어떻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배라는 게 그죠? 철로 만들거나 뭘로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그죠? 목선, 지금으로 말하면 한 똑딱선 정도? 그 정도의 배니 풍랑이 일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큰일 났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니네 먼저 가라 이래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은 밤새 오지 않고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오셨다고 써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에 한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밤새 고난을 겪을 만큼 겪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겪을 만큼 겪고 나서야 주님이, 그것도 어떻게 오셨어요?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밤 사경에 배에 도착하신 후에야 풍랑이 멈춰서 안전하게 동네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면 결정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가지의 증상을 뽑은 거예요. 이러한 2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물결이 잔잔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바람이 막 불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아주 큰 풍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나마 낮이면 좀 어떻게 되겠는데 어떻죠? 지금 시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밤이에요. 오병이어에 있던 그 기적이 벌써 으슬으슬 어수름하다 그러죠. 그러한 저녁에 먹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아주 칠흑 같은 밤을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그곳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떨까? 칠흑 같은 밤에 바닷물이 막, 그죠? 막 풍랑이 일으니까 배는 막 좌우로 막 기웃기웃하지. 그러면서 튀기니까 물이 막 얼굴에 다 튀기고 배에 물이 막 다 튀기고,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탔잖아요. 막 또 아비규환 소리를 들리겠죠. 뭐라고 소리세요? 어떤 사람은 막 지휘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소극적으로 있을 거고, 야, 인마 너 그러지 말고 너 좀 지어봐. 지금 뭐예요? 계속 노를 막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거기 있어? 야, 너 일로 오라고. 막 노를 져. 야, 너 절로 비켜. 막 아비규환이겠죠.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빨리 노를 저어서 건너편 마을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눈물 반 콧물 반 이 시기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제자도 분명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은 우리만 먼저 보내고 말이야? 왜 예수님은 거기서 자고 아침에 가라 그러지 말이야? 왜 꼭 그 시간에 우리만 먼저 말이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자, 26절 보면 나옵니다. 26절 한번 여러분 읽겠어요. 예, 시작. 이게 지금 두려운 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주님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라고 할 만큼 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 물론 밤이어서 사람인지 몰라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배경이 아니고요. 이거와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밤에 으슥으슥한 이런 밤에 친구나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예요? 귀신 얘기하자. 귀신 얘기예요. 그러면 야, 있잖아, 내가 있잖아 화장실에 갔는데 있잖아 달걀 귀신이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빨간 유지를 줄까 검은 유지를 줄까 막 이러고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야 이러고 문 열면 난리 나죠. 야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나요. 왜? 귀신인 줄 아는 거죠. 귀신이죠. 예, 지금 뭐죠? 한창 겁에 질려 있을 때. 낮에 그냥 확 들어오면 뭐야 너 왔냐? 이럴 것을 밤에 한창 그냥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있을 때 누가 문 하나만 열어도 하나만 해도 그냥 아이 깜짝이야 야 놀랬잖아 뭐 이러는 거죠. 딱 그 분위기다 이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아주 일본말로 이빠이 차고 있는 거예요. 이빠이 찬 거야. 이빠이 찼어. 누가 조금만 이렇게만 해도 이럴 정도의.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움이 커져서 증폭된 이유는 제자들이 한 가지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뭘 잊었느냐? 바로 어젯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어저께 밤에 어때요? 오병이어. 아니 애기 도시락만한 요것 갖고 2만 명을 먹었다?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 대단한 기적 누가 일으켰죠?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그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잠깐 없어서 막 두렵다고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셨을 때에도 이들의 두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안돈시켜도 계속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있든 예수님이 없든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증폭이 돼 있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이 커져야만 했을까? 바로 어제의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까짓거 이 목숨쯤이야? 아이 까짓거 이러면 바람쯤이야? 아이 까짓거 이러면 풍랑쯤이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뭐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령이다 할 정도로 지금 겁을 엄청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망각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저께 있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왜 잊어먹은 걸까요? 왜 잊어먹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풍랑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풍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24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네,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 마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세상살이 하느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주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살이 열심히 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까먹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 그 기적을 봤던들 오늘 잠시의 이 풍랑이는 이 고난에 그 믿음 다 까먹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 이들이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영어로 하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든은 단단히 굳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다.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럼 마음이 굳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을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뭐 소통이 안 되는, 소통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생각만 하죠. 자기 생각 위주로 모든 걸 보잖아요. 남의 것은 절대 듣지 않잖아요. 물론 귀가 있으니까 소리는 듣죠. 마음으로 듣지 않죠.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귀로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재밌는 것으로 이렇게 유머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외국인하고 경상도 할머니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가 온 거예요. 경상도 할머니가 왔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딱 듣고 왔데이가 뭐죠? 무슨 요일이냐 물어보는 줄 알고 그날이 월요일이었대요. 먼데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고 먼데이를 모르니까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버스데이 이런 거예요. 했더니 외국인이
버스데이를 뭐라고 알았어요? 버스데이, 생일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노노 해피 버스라는 버스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아니 마을 버스데이 이런 거예요. 마을 버스데이 뭐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러죠.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틈을 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졌어. 지금 무슨 생각에 빠졌어요? 이 물결을 어떻게 뚫고 우리가 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뚫고 가야 내가 미래가 보장될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리지 않아서 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 어저께 그 능력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도, 승리한다는 것도 다 잊어먹은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랑을 뚫고 갈 것이냐, 오직 여기에만 집중한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내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연속적으로 실패했을 때, 그때가 되면 달라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낸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셀프 점검하러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굉장한 줄 알고 있었는데 밤새 잠깐 온 그 풍랑에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어, 굳어진 상태였으니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많은 세상 일 통과하면서 과연 믿음이 잘 남아 있겠나? 열심히 믿음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결 세상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덧 믿음이 다 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잠깐 사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려. 제자들이 그때 배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 아마 그때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현실, 즉 문제만 크게 부각이 되면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사건이 이 본문 안에 또 하나 있죠. 자,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베드로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 역시 베드로 다 와요. 그죠? 저는 베드로가 참 귀엽더라고요. 늘 귀엽지 않나요? 베드로? 네? 그 와중에 그죠? 막 다 유령이다 이럴 때 베드로는 보니까 유령이 아닌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괜찮은데요, 주님 나도 좀 이렇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참 베드로 귀엽다 싶으니 그래 알았어 걸어봐. 단지 조건이 있다. 뭐요? 너 나만 바라봐. 허경영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 한 거예요. 나만 바라봐. 너 절대 눈을 딴 데 돌리면 너 바로 빠진다. 나만 바라보면 돼. 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드디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어떻게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겠어요? 기적이죠. 능력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걸어갔지만 어때요? 이내 베드로가 옆에 바람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왜 바람을 봤을 때 바다로 들어갔을까? 이 바람이 뭐예요? 풍랑의 주범이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이 바람을 보면서 걱정한 거죠. 또 풍랑이 이렇게 있는데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풍랑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과연 안 빠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 동시에 바로 빠져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세상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볼 때 그는 도리어 빠져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현실 바라보고 문제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 현실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이 직접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신 분 있으면 한번 발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앉아있고 뭐 그냥 이런 거 잘하니까 뭐 몇 박 며칠 근심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버티면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하나 끝났어, 또 하나, 또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밥 먹고 또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또 하나 또 끝내고 이러지 않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하나도 해결된 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오래된 노래예요. 송대관 노래예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 시간에게 맡겨버리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참 무능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내 힘 자체로 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시간에 맡겼다고 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을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의 현실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도리어 여러분은 걷고 뛰고 문제 해결함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두려움이 커졌잖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하게 돼요. 뭘 의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빠져들었잖아요. 빠져들었는데 물속에 빠져들었지만 베드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주님이 나만 바라보면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갈 때는 됐는데 순간 의심했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세고 풍랑이 일어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순간 의심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금방 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이 뭐야? 물어보고.
기독교는 뭘 믿는 걸까요? 기독교는 뭘 믿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죠? 어떻게 그분을 믿고 내가 믿죠? 이스라엘에 오신 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명해서 그걸 어떻게 믿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일단 하나가 성립이 되죠? 아, 하나님이 곧 말씀이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3단 논법 정리됐죠.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천주교는 이런 거, 십자가 이런 거 믿죠. 십자가 형상, 마리아 형상, 뭐 예수님 동상 형상.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 곧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이 성경은 먼지가 뽀얗게 끼도록 보지 않고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령 말씀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드러난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야, 내가 잘못됐네, 잘했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복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 그 교회 단톡에 보니 지난번에 우리 이성애 집사님이 이렇게 이거에 관련된 걸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한 1800년대에 가장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청년이 바깥에 길을 가다가 이들이 아주 놀라운 범죄를 계획했던 거예요. 은행을 털든지 뭐 어떤 범죄를 계획을 했는데 그때 1800년대쯤이니 시계가 아주 귀했던 때죠. 이 두 청년이 시계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 교회는 시계가 있을 것 같으니 저기 들어가서 시간을 정확히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자. 그래, 그럼 너 시계 좀 보고 와. 그래서 두 청년 중에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봤더니 우리처럼 저렇게 뒤에 있으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계만 보면 가면 될 텐데 그 시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시계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점점 오면서 어때요? 점점 설교를 점점 듣다가 앞에 시계에 와서 딱 보는 그 순간 목사님 말씀하신 어느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이 청년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바깥에 청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지, 이거 시계가 아니니까. 이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다가 이 청년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지. 이러고 또 청년이 들어왔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시계가 앞에 있으니 딱 보니까 앞에 있어요. 자기 친구가 뒤에서 또 점점 앞으로 왔죠. 앞으로 오다가 시계 앞에 딱 오는 순간 또 목사님의 그 설교가 비수같이 빡 꽂힌 거예요. 이 두 청년이 도무지 범죄를 할 수가 없고 그날 회개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청년은 존 윌리엄스라는 이 청년은요, 결국에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때요? 집집마다 여러분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 성경. 그 복댕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 복댕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하나도 발휘하지도 않고 그 복댕이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에다가 던져놓고 어디 복 좀 없나? 누구네 가면 복을 줄까? 어느 신한테 가면 복을 줄까? 어디를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구한테 말하면 좀 이거 좀 없어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니 여러분, 그런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적어진다는 의미이니 성도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는데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허황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신앙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공통점이 다 하나씩 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한 거부였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또 치약 회사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의 존 윌리엄스 콜게이트. 이들이 다 거부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주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 하나 살려고 그 성경을 보는데 온 전심전력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에 그들은 어때요? 그저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 읽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아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뭐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은 이 능력, 이 권세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살이 하다가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의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의 믿음 관리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그 문화부 장관이었죠. 고 이어령 박사님이 젊은 시절 쓰신 수필집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 수염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흰 바구니를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러웠대요. 그래서 이분의 수염이 아주 유명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와서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할아버지는 이 수염을 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요?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빼고 자요? 물어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은 수염을 달고 다녔지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이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 지내보고 내일 얘기해 주마. 그리고 이제 저녁을 잡수시고 일찍 알아보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일단 비블 속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구니 같이 많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입을 바깥으로 또 이렇게 딱 뺐어요. 그랬더니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할아버지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쓸쓸했다 답답했다 쓸쓸했다 밤새 하시다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믿음이 뭐예요?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면 내가 천국 안에 있는지 천국 밖에 있는지 도무지 내가 대답할 수 없으니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뭐지? 여러분 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가 사함 받았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영생 부활로 오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 부활하고요. 그런즉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는 용납하면 안 된다. 경제 문제, 밥 문제, 인생 문제, 그런 문제는 찰떡같이 가서 너무 똑똑하게 처리하면서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이런 어리석음이 없다, 이런 치명적인 아픔이 없다, 이런 치명적인 손해가 없다.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걸 여러분 절대 보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 읽고 듣고 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날마다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에